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범어교회 작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에게 부임한 김규선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환영과 인사하는 의미로 할렐루야라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간단하게 내용부터 설명드리면 한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그의 종들을 불러서 소유를 맡깁니다. 각각 재능에 따라서 한 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명의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이것을 받은 종들은 그 받은 것으로 장사를 하여서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사서 돈을 감추어 둡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을 하게 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에게는 칭찬을 하게 되고 1달란트 남긴 종은 책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3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달란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달란트는 먼저는 화폐의 단위로 얘기합니다. 한 달란트는 보통 60문화라고 하고요, 3600세겔이라고 하고 60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1일 노동자의 일당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화폐 단위로 사용될 때 달란트는 금 1달란트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 달란트는 20kg에서 4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을 잘라서 보통 33kg, 한 달란트는 금 33kg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전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현 시세로 계산하면 이 달란트는 얼마 정도가 될까? 인터넷으로 한국금거래소에 들어가서 2023년 1월 6일자로 돼 있는 시세, 금 시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가격을 보고 좀 놀라긴 했는데 살 때는 한 돈에 32만 2,500원이고 팔 때는 29만 2천원이었습니다. 33kg를 돈 3.75g으로 나눴더니 8,800돈이 되었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살 때 가격 8,800돈 곱하기 32만 2,500원을 계산했더니 28억 3,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한 달란트가 금액으로 치자면 28억이 되는 겁니다. 5달란트면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40억 이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화폐 단위로도 사용이 되고, 두 번째는 재능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영어로 탤런트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달란트는 결론적으로 이 2가지를 다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폐 단위, 재능.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신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각각의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여기서 뭔가 불평등이 느껴집니다. 주시려면 공평하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1달란트를 준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달란트를 돈으로 생각해 보아도, 재능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전혀 공평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로 인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도 처음부터 그렇게 공평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명의 종은 달란트를 받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달란트를 받고 나서 동일하게 동사로 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 봤을 땐 이 가서라는 단어가 똑같은데 원어로 보면 가서라는 단어가 좀 다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이 18절에 나와 있는 가서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아펠손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고 16절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갔다라고 하는 이 가서라는 단어는 포류데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갔다라고 표현한 이 포류데이스라는 단어는 자신의 길을 가거나 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갔다는 단어, 이 아펠손이라는 단어는 보통 어떤 사람으로부터 떠나버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6절에서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힘차게 출발하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18절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어쩌면 주인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그 주인으로부터 등을 돌려 떠나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를 받았을 때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겁니다. 이러한 불공평을 느꼈을 때 이미 주인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린 겁니다. 어쩌면 자신의 무능력을, 자신의 무능함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세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런 불평과 원망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불평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불평으로만 살아가게 된다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 우리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달란트 비유는 그냥 달란트를 받은 만큼 남깁시다 라는 교훈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 25장 앞장인 마태복음 24장부터는 예수님은 종말의 때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장부터는 계속해서 2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구원받을 사람, 두 번째, 구원받지 못할 사람. 25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달란트 비유인 바로 뒷부분 31절부터는 양과 염소로 나누어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맥적으로 보았을 때 이 달란트 비유는 그냥 가볍게 달란트를 잘 사용합시다 정도로 끝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금 공평을 논하다가 혼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달란트 비유는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은 불공평한 곳일 수 있습니다. 누구는 더 많은 돈으로, 누구는 더 많은 재능으로 도저히 공평하게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또한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의 공평은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완벽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가진 자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생각해 보면 액수로만 계산을 해보면 2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해 줍니다. 우리 한번 25장 21절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21절을 보면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주인이 칭찬하는 겁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을 또 보시면요, 2달란트 남긴 자가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배 넘는 차이였지만 주인은 똑같이 칭찬해 줍니다.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똑같이 칭찬합니다. 우리가 평가받는 시험은 보통 2가지로 나눠집니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입니다.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같은 것을 보통 절대평가라고 합니다. 합격선을 70점으로 정해놓고 100명이 시험을 봤는데 100명이 모두 70점을 넘는다면 100명 다 합격하는 평가 제도입니다. 그리고 상대평가가 있습니다. 상대평가는 말 그대로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서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한정된 인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절대평가보다는 좀 더 경쟁의식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고 있는, 이 주인이 내리고 있는 이 평가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평가와는 좀 다르게 평가가 됩니다. 도무지 이 세상에서는 본 적이 없는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70점 이상이면 합격, 이것이 아니라 60점 맞을 능력을 갖고 있는데 60점을 맞았으니 합격. 50점, 30점 맞을 능력을 가졌는데 30점을 맞았으니 합격. 마치 이런 평가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공평한 평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전지전능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다시 돌아오셨을 때에, 다시 오실 때에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평을 말하기에는 이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공평을 맛볼 수 있을 때가 올 건데, 그때는 바로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는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누구도 변호하고 핑계댈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공평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공평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공평을 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게 된 이유는 이렇게 불공평했기 때문, 게을렀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같이 보길 원합니다. 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들의 보고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좋겠습니다. 25장 20절, 25장 22절입니다. 우리 20절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2절은 2달란트 받은 자의 보고입니다. 우리 22절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제 24절 25절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종의 보고입니다. 우리 24절 25절도 같이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24절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보고의 시작이 다릅니다. 주인이여 여기까지는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뒤가 다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인께서 내게 5달란트, 주인께서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말은 내가 5달란트를 벌게 되었는데 이 벌게 된 이유는 나의 능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준 5달란트가, 당신이 준 2달란트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표현은 이 종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번 것이 아니라 지금 주인이 맡겨주신 그 달란트가 있었기 때문에 벌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모든 공로를 주인에게 돌렸던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와 반대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의 말의 시작은 이 모든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사람인데 이렇게 조금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며 주인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주인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는 주인은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로소득입니다. 불로소득입니다. 정말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잘못된 정보와 판단은 결국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고 만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러한 크리스찬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달란트를 주신 분, 달란트를 결산하러 오실 분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나의 필요에 따라 기도만 할 뿐입니다. 내가 돈만 잘 벌면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마치 하나님을 축구선수 손흥민을 알듯 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 중에 축구선수 손흥민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손흥민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손흥민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 소속이고 우리나라 국가대표이며 축구를 잘한다는 것 외에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그가 어떤 성격이고 그는 무엇을 좋아하며 그는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 그의 이름 외에는 제대로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많이 듣기에 그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워낙 오래 들어왔고 어려서부터 알아온 이름이기에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돌아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 외에 어쩌면 손흥민 정도만 알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 어쩌면 손흥민보다 더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는 자신이 섬기는 신을 어르고 달래서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상 숭배는 자신이 섬기는 신을 어르고 달래서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분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공평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지만 마치 우상 숭배하듯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한 달란트 가진 자가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주인은 준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남기기를 원했지만 주인에 대해서 무지했고 심지어 오해했습니다. 그 오해는 주인을 향한 원망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라는 이름 외에, 그가 주인이라는 것 외에는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했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달란트는 어디를 향하여 사용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시상식 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저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고,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달란트 비유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해석을 늘 문맥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 바로 다음 말씀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오해를 바로 잡아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로 구분합니다. 양은 우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고 우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25장 35절과 36절을 보면 우편에 있던 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왼편에 있던 염소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이 반대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것은 우편도 외편도 임금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일들을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5장 40절입니다. 우리 4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달란트 비유는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위대한 일을 하였느냐로 향하지 않습니다.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달란트는 내 이웃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보면 나의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하여서 이 세상의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말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가 하나님께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위대한 일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불의를 바라보며 나의 작은 달란트를 원망하며 불평하며 나에게 있는 달란트를 혹시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아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달란트를 어디를 향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바르게 아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달고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알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알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하지 않고 섬기어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섬기며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